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그 편지라. 우리 마음들에 쓰였고 무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며 또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들의 마음판들에 쓰인 것이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로 되기에 만족하다 하셨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강해 오늘은 3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것을 전하는 분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큰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못 옮기죠. 그래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놓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 내용이 아포스톨로스인데 그것이 사도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도들이 다 합해지면 완전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한 이 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원래 11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한 명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그러고 다니니까 저게 뭐 사도야, 사도학교 나오지도 않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데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사도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사도야, 그러면서 여기에 1절 보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들을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자신을 추천해서 자기소개서를 또 써가지고 나는 진짜 사도야, 우리가 사도야, 이런 말을 사정사정 해가면서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그 편지라, 너희가 추천서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 교회 자체가 하나의 사도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사도가 다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면 그게 정말 사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도가 다니면서 교회가 안 세워지고 성도들이 안 세워진다면 그거는 사도가 아닌데,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니까 아, 이분들이 진짜 사도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서 말할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추천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 그 사도가 진짜냐 아니냐, 그걸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진짜라면은 그건 예수님이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추천서가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 그거보다 더한 추천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것은 돌판에 쓰여진 거고, 신약의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 마음판에 쓰여진 것은 우리 지울 수가 없잖아요. 돌판에 쓰면 깨트려 버리면 되지만 마음판에 쓰여진 것, 그건 아주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보면 우리가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도 사도를 신뢰하시고 사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의 일심동체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말은 만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자격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격은 우리가 만들어서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말을 안심하고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이 확실하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보증을 받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보증이 하나님이 될 때는 우리가 뭘 보증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안심하고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도들의 말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를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에 자격이 있다 하셨으니 이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여기에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말과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3장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그걸 줄여서 쓰면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두 가지가 있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영어로 하면은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그 약속,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뉴 테스타먼트, 신약. 옛날 계약서,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근데 신약에 해당되는 새 언약,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거기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구약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를 새 언약이라고 하면 뒤에를 옛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앞에를 신약이라고 번역하면 뒤에도 구약.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하면 좋은데 이때는 언약이라고 했다, 이때는 약이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해놓으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어디 있고 신약 성경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새 언약과 옛 언약, 신약과 구약, 이것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데케, 이것이 언약입니다. 카이노스는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헬라어에는 새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오라는 게 있어요. 네오. 그건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뉴가 있죠. 뉴. 근데 여기에 카이노스라는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정도 다르냐면 구약 성경은 죽이는 거고 신약 성경은 살리는 거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알린 거예요. 구약은 오늘 6절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이 왜 죽이는 것일까? 율법 조문은 뭐죠? 이건 구약, 모세오경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이 없을 때는요,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 근데 법이 딱 있으면 이건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로 주셨다고요? 한 거울로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어도 묻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내는 법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돌들에 각인되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이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잖아요. 계명을. 첫 번째 받은 것은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오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예배하잖아요. 모세가 그냥 거기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 그 돌판을 다시 받아갖고 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이제 7절의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은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거기다 십계명을 쭉 쓰시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돌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돌판을 놓으면 다시 광채는 없어져요. 그죠? 돌판을 들어갔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돌판을 들었어도 그렇게 그 들은 사람이 영광이 빛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을 맡은 우리 사도들도 그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구약 성경을 전하는 거죠. 영광의 직분은 의롭게 하는 그 직분, 신약 성경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막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직분은 단지 지금은 뭐냐?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기록이 남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이 아무리 아주 성능이 뛰어나도요 거울로서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어. 그게 만약에 물이라면 물이 맑은 물이라면 그 물로 씻어버리는데 닦아지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10절 오늘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신약이 나온다면은 구약은 쓸모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이 있기 전까지는 구약이 필요한데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들의 역할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다는 것을 알거든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모세가 대단하면 신약의 사도들은 그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는 이제 모세처럼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수건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 출애굽기 34장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때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죠?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요? 모세가 이게 광채가 나서 있는데 광채가 날 때는 비춰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질 거야, 곧.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없어지기 전에 이걸 걷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실망할 겁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의 광채가 살살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을 이제 모세가 가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광채가 가려지면 모세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 광채가 있는 것처럼 계속 가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광채 때문에 너무 겁나서 접근을 못하게 할 거면 모세가 이걸 대충 가리고 괜찮아, 너희들이 나와서 이 말씀 들어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광채가 나는데 쫙 비치면서 그냥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광채가 없어질까 봐 이걸 딱 가르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없어져도 없어진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언젠가는 광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극명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이 이렇게 39권인데 이렇게 두꺼우니까 신약은 얇으니까 구약은 좀 엄중해 보이고 신약은 좀 이렇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보다도 뛰어난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 한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들이 완고하여 오늘도 그들이 그 구약을 읽을 때
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구약은 이걸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영광이 나는데 그걸 가리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수건은 계속 덮고 있는 건데 그 수건은 신약에서는 완전히 벗겨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이 읽힐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구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고 나서 이거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약 성경을 보고 나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분은 어떻겠구나. 그걸 알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은 예언한 것들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구약 성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드러냈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성경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가 있죠. 릴레이는 그러니까 주자가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뛰어갖고 오면 그 바톤 터치한다면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켜야 될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보라.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중에는 어떤 게 크냐.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해서 딱 2계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계명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율법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있죠. 너희가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용도는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쫙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누가 있겠는가, 그분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질까요?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누굴 통해서 선포하실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기록하게 될 때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 그 의심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17절 그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 여기서 주는 주님 중에 아버지도 주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세요. 근데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뭐의 반대입니까? 속박의 반대, 노예의 반대야.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같은 새 카이노스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세상에 나와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여기서는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너희, 예수 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옹졸해서 편협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형제 간의 사랑, 뭐 이성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온전하게 다른 데서는 불가능해요.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세계명을 지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명은 뭡니까? 성령에 잠겨 있으라는 것이 세계명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영어로 와서 그냥 러브, 이성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이 그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니까 그냥 누구 사랑하고 의해주고 봉사하고 국민하면 이것이 다 돼 있는 거로 생각하는, 안심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아니면 성령 안에 있지 않냐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면 성령 안에 있으면 불가능하구나. 명령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18절을 볼 때 이 우리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굴까요?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여기 계속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써서 너희 주야 우리 믿겠느냐? 우리가 어떤 삶이 너희 믿겠느냐? 그런 말을 하다가 이거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신 말이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게 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고 우리가 정말 사도야. 사도의 말을 들어야 살아.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은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것이 18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달리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에게 어떤 사도,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들 추천서 써왔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사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를 어떤 사람이죠? 중매쟁이인 거 알고 있죠? 더구나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 사도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 신약 성도들을 심판한다.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의 글을 하나하나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심판관, 재판관의 말을 우리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몸도 볼품이 없는데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은혜 받았다고 말을 전하지.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왜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해외 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여기까지 와서 드려야 되나?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그 율법, 모세도 그 율법 가지고 있을 때는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분신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 성령 덩어리가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 일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성령에 잠겨지리라. 성령이 잠겨질 때부터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다 성령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추천서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야말로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루고 주님과 만나서 혼인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본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